시간이 되었으면 기도하시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곳에서 귀한 사람들과 또한 귀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감사하다 얘기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마음으로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다른 무엇가를 구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진실되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행보다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받고 돌아가자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임재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나요? 하늘이 되게 참 맑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간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심하게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 아버지를 칭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배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도 저희가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면 칭찬을 받으신다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땅과 아버지 지으신 이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과 하늘과 천지 만물을 지으셨나요? 라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칭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참 멋지시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속도야
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참 바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제가 정말 요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봤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더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이 3, 4, 5 모이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이 저희 믿는 사람들도 3, 4, 5 모이면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썩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저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로, 이 시대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도구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희 새학교를 위하여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그 파도를 향해 나아갔던 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시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권 다툼으로 사회 경제 문화에 소외계층의 피해가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잘못과 죄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대로 127300의 비전을 품고 갈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리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영적 전투에서 밀리지 않는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홍종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세우신 성철일 목사님과
박영식 전도사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시고 건강과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노력과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 5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이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옴니하여 이니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아서 하거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명하니라. 예수께서 먹으라. 이로 기회로 말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솔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오늘 초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행복의 소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저기 외부 집회 나가다 보면 항상 제 이름을 얘기하시다가 실수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도 제 이름은 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되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아침에 우리 클래스 찬양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좀 따뜻함 그리고 뭔가 진한 감동을 온순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오늘 성가대 특성을 보니까 믿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끝난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또 우리 찬양팀을 통해 영광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드린 예물 중에 기도 제목 내신 분 것만 받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주 자매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도 선교주의 사역이 동역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니 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입국하셔서 오늘 기념을 기록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주선 강사님 부부 주셨습니다. 그동안 항상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수 전사님 부부 주셨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용해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서울예대 예비로 된 모든 것 주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안 가문을 세워주세요. 원하는 대학들 모두 가기를 김진용 권사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른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선교하는 데 기이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일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을 활짝 여셔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평생 동안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물질들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평생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수고하며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위에 주께서 성경의 모든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지 매일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진공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조건 종신형감입니다. 앞에서 들으니까 종신형밖에 들리지가 않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조건 사형감입니다. 예, 서로 민망해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장례식에 갈 일이 되게
할 때마다 가장 슬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많이 울기도 하고 통곡하긴 하지만 특별히 누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할까요? 부부가 죽었을 때일까요? 요즘은 부부가 먼저 죽으면 되게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 어디 가서 웃는다? 화장실 가서 웃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디 가서 웃는다? 화장대 앞에 가서 웃는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다릅니다. 부모가 먼저 죽으면 물론 자식도 슬퍼하겠지만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었을 때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청년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식이 먼저 죽은 그런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머님이 우시다가 실실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일을 겪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42절에 보십시오. 이 딸은 어떤 딸이었다? 외동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남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 12살이 어린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12살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혼 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5세가 되면 이미 결혼을 다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이 되면 노천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 이미 손자, 손녀를 돕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상당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미 손자, 손녀를 볼 나이들이 지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꽃다운 나이, 최고의 황금기 그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딸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딸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아버지 야일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야이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이로니까 이제 일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직책에 나와 있는데 회장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장장은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예배를 총괄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이 회장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과 재판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 회장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장을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회장장으로 세웠고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그냥 회장장으로 나와 있지만 이미 그가 회장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원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렸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쇼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이 많은 어른이,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30대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더구나 40대를 보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곳이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가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버나움도 예수님께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를 부르셨고 중풍병자를 부르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미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 차례 가르쳤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이로와 예수님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직접 와서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직접 와서 예수님께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절박했는지, 얼마나 딸이 위독했는지, 또 얼마나 딸을 살리고 싶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것을 모의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당시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이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직책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딸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열일을 다 제쳐놓고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이렇게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고 부탁하는데 간청하는데 당연히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3절 이하에 보면 아는 것처럼 가다가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서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혈병에 걸린,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을 찾아서 만나 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 옷가를 살짝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무리들 중에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또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이면 별로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보이면 시끄럽습니다. 물론 요즘에 시끄러운 남자들 종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언어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묵했던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성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성대가 3배나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로 나옵니다.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 여자들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의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누군가의 그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보게 되면 하루에 여자가 몇 단어?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남자는 그 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한 남편이 기가 막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이게 말이 돼? 남자는 많이 해봤자 하루에 15,000단어인데 여자는 3만 단어를 말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남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2배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못 알아들었어. 다시 말해봐.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히 저도 이게 남자를 상담할
남자들은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평균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도 걸릴 필요가 없어요. 5분이면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기본이 1시간입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들어서 이제 권사님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반갑게 맞이해드리긴 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 가실까? 그래서 특히 오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전날 밤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시간들이 그냥 뺏기게 뼈났기 때문에. 제가 최근까지 상담해봤던 시간은 권사님들하고 5시간입니다. 저 졸다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한을 가진 여인. 그렇다면 그동안 살아온 12년의 한을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짧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아니면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응급 환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지켜보면서 얼마나 똥줄이 대변줄이 탔겠습니까?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여러분 응급 환자일수록 그 몇 초, 몇 분에 따라서 생사가 얘기가 합니다. 그럼 바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응급 환자는 뒤로 하고 이미 고침받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도 되지 않습니까? 고침받았습니다. 응급 환자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야이로는 내간장이 타들어갔습니다. 자, 역시 49절을 보십시오.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상당히 대화가 진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그냥 1분으로 끝난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시간을 끌고 여자와 대화를 길게 하다 보니까 딸이 죽고 말았어. 여러분 이것은 직무유괴다는 거예요. 왜 응급 환자를 두고 딴짓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응급 환자를 두고 딴짓하다가 환자를 죽이는 의사가 있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났어요. 사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야이로였어요. 더구나 그는 자신의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통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셔서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 놓고 기도하고 결혼 놓고 기도하고 내 인생 미래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죄를 힘쓰고 헌신했지만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펜실베니아 여자교육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에드먼드 휴빗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어떤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갖고 그 교사에서 재직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던 중에 한 문자를 보게 된 거예요. 불량소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애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품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슬레이트 조각을 들어서 선생님에 던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조각을 피하시다가 등뼈에 맞았는데 척추가 손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원에 7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됐어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신앙이 무너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원망, 증오, 분노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병실에서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부 아줌마, 흑인 아줌마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웃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에 이 자매가 도전을 받아요. 나도 한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청소년 저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웃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뭔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갈 길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는 병원에서 떠난 이후에 다시금 평생 동안 주일학교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매가 지은 찬송곡이 몇 곡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자매가 쓴 곡입니다. 또 내 영혼의 햇빛이니 이 찬양도 이 자매가 쓴 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 찬양도 이 자매가 쓴 곡입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병상에서 내 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자매가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특별히 6.25 이후부터 우리 어른들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가장 아픈 병상에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쓰여진 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자매는 그 이후에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69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무위탁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 여러분 우리도 역시 때때로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왔는데도 늑경불경 여인은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야이로처럼 가르쳐마저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그냥 몸만 만진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고쳐주시고 자기 딸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는 딸의 임종조차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야이로가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딸의 소식을 듣고도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라는 사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야이로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소생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놀라웠다는 말씀. 이 놀랍다는 것은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누구보다 딸이 키우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딸이 살아있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품고 있었지만 믿음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예수를 집으로 모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 50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런 딸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의 상한 강조를 내놓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믿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하고 약속한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우리가 기대한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천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는 없다면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정답할지라도 그래 주님은 반드시 내 옆을 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왜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서 고치는 것이 더 놀라울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놀랍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분명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기대와 다르게 딸이 죽어버리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속상하고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 한 번도 붙잡고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혹시라는 믿음밖에 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행동이 가족과 딸의 운명까지 바꾸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모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타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사건이 한 번 있고요. 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부활 사건은 본문에 딱 한 번씩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의 딸 부활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다른 어떤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그 안에 보라! 라는 감탄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 부활 사건에는 공간복음 모두가 다 보라! 라는 감탄사가 다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성경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 이 기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야이로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아직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의 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는 순간에도 사업이 다 많은 그 자리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믿음만큼 하나님만큼 주님만큼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찬송이 있었어요. 성가곡인데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사실 제가 이 준비하다가 이나자매한테 제가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이나자매도 내일 이 찬양 한번 해주고 수 있어 라고 하려다가 이미 성가곡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음에 꼭 이 찬양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도 좋고요. 조금 노래가 어렵긴 해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게 성가곡이라서 사실 찬양팀에서부터 하고 싶은데 성가곡이라서 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가사가 이겁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날 마지막 주에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을 작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인식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이든 가정이든 예수를 모실 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국가들 아무리 사회가 썩고 국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치유와 회복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속에 거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권한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을 봉헌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주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저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갈 수 없는 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2절을 보십시오. 당시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때 피 부는 자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례식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례식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여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활법전이었던 미시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곡하는 여인 1명을 돈 주고 고용해서 장례식 속에 통곡과 구슬픈 피를 불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다 반대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그곳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던 도중에 딸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이로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가 있었다?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이미 딸이 죽을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고용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그 누구도 당시 딸이 살아날 것에 대한 희망을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 어떤 것도 예수를 보시니까 통곡이 변해서 기쁨의 장소로 바뀝니다. 장례식이 변해서 축제의 장이 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부분인 마가복음 5장 4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걸었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잠깐 본 것이 아니라 계속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녀 역시 너무나 귀한 황금 나이에 죽어가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까웠는데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소녀는 뛰고 또 뛰면서 나는 살아났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족들은 그 위에 예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을까요?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실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절망이 변해서 감사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킹 크리스찬 뉴스라는
기독교 소식지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소식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지에 기도 요청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근데 거기에 두 청년, 라핏과 라작이라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슬람 기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유학까지 공부하고 이제 학자가 돼서 다시 이 정부로 돌아왔어요. 총무원들도 젊은이었고 이제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 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하기로 이미 많은 계획을 잡히게 됐어요. 근데 한 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에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차가 그 모래폭풍에 휘말려서 결국 차 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라피게라는 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리고 이 나잘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총무는 두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죽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이 라잘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꿈에 이 먼저 죽은 라픽이 나타나요. 물론 이 라잘은 이 라픽이 죽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고 나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왔기 때문에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시죠? 라자, 나는 길을 잃었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긴 전능한 신에게 가는 길이 없어. 나는 신에게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어.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제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찾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그 라피라는 청년이 꿈에 나타나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 돌아오자마자 그 라픽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알아봤더니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소리 듣고 놀란 거예요. 죽은 이후에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근데 다시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입니다. 또 라픽이라는 그 청년이 나와서 제발 부탁이야. 여기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없어. 성경 읽고 예수를 찾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이미 죽은 사람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도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계속 꿈에 나타나서 두 번 걸쳐서 예수를 찾아라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학창시절에 알고 지내던 피터라는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어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평생을 공부했던 모든 학문이 거듭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 갔어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이렇게 총맞는 청년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개종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죽게 됩니다. 심지어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채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서 생각했단 말이야.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나 기독교로 개종한다. 삼촌이 와서 금 보석을 받아서 마음 돌리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너같이 총하는 내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 내가 왜 갑자기 기독교 개종하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물질도 엄청난 재화로 이용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비로소 이제 알았어. 예수께서 우리 생명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 결국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사람을 독사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소식지가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왜 무엇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걸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과 영광과 부귀와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망 속에서 예수님만큼은 믿을 만큼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사들 속에서만도 하나님의 말씀
야기로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갈 길 몰라 방황하며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살게 된다면 왜 우리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감격,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주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아주 부족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주님만큼 믿을 만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갈 길이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조진다 할지라도 주님만큼 놓지 않는, 말씀만큼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하셔서 에드먼드 여사 같이 어떤 찬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많이 희생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그 십자가 사랑 들고 살아갑시다. 은혜 아닙니다. 들고 서지 못합니다가 고백을 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주에 나누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 상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넘어 더 큰 영광을 채우신, 병들어서 고침받는 것보다 죽은 것을 살리는 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어떤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내 인생의 역전드림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로처럼 그 믿음은 아닐지라도, 대단한 믿음 아닐지라도, 혹시나 믿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큼은 잃지 않는 주님만큼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그런 믿음의 열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도 세상에서 연기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여놓는 예수의 참 생명이 성도 증거되어지는 놀랍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여러분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숨을 내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반드시 이때 예수의 참 행복, 참 생명을 전하주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안교회 건너길을 작정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진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시고 특별히 갈 길 잃고 방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12축 300의 비전을 꼭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비전 꼭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시련과 자녀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수많은 영들이 사는 성도들 때문에 도전받고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손에 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은 없습니다. 때때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불안해하고 우리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갖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 옆에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도와주시고 재점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야이로처럼 그래도 주님 곁에 붙어있는 주님 분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오셨을 때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고 생명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금 내 삶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도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행복을 가지고 나 혼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 주위 영혼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간절히 비옵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성령님의 강함과 하심과 교통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아직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원하며 그래도 주님 말씀 믿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